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힘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격려와 위로로서 안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한 믿음의 도전으로 서로를 격려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자매님 또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있는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쾌유케 하시고 가정의 근심을 또 해결하시고 또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주는 자유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미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오 포르투나라고 하는 그 운명의 여신이라는 제목의 교향악, 말하자면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 포르투나를 치면은 한 2분 30초짜리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웅장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웅장한 노래의 배경이 뭐냐 하니까 운명의 여신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다리예화 혹은 이제 그 수레바퀴 예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운데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휠은 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수직으로는 말씀과 기도, 수평으로는 전도와 교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도안을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 한가운데 운명의 여신이 있어요. 운명의 여신. 운명의 여신이 있고 수레바퀴 그렇죠. 왼쪽 한 9시 방향에 있는 저것이 뭐냐면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9시 방향. 12시 방향에는 나는 왕이다 라는 그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시 방향에 저기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왕이었다. 옛날에 이미 지나간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6시 방향에 있는 저거 뭐냐면은 나는 왕국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몰락된 거예요. 몰락. 이것이 운명의 여신이 돌리는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시작해갖고 밑에 가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로 또 가는 거예요. 저 수레바퀴가 영원히 반복된다 이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모든 가족에게,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저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배경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았지만은 수도원에서 나온 어떤 그 세속적이고 또 인생에 관해서 노래한 시, 그 시를 바탕으로 두고 어떤 작곡가가 굉장한 그런 작곡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내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냐라고 하실 분이 계시지만 우리 사실 모든 사람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왕이 되기도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또 우리는 게임에서도 윷놀이에서도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하죠.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승자가 되려고 한다. 이게 다 뭐냐면 전부 다 왕이 되고 싶고 왕의 어떤 행운, 왕이 누리는 특권을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하는 모든 것이에요.
뭐 경기도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나 모든 악기 연주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여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탑 클래스가 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모든 사람 마음에 숨겨져 있는 본능이죠.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주팔자 요즘 우리 일산이 좀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페스타만 가도 거기 사주관상 팔자 보는 이 점집 혹은 뭐죠, 그 카드로 하는 거, 그런 거 막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이제 번져갈 것이 그런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액은 내가 당하기 싫고 또 짧은 미래, 당장의 어떤 다가올 미래의 웰빙, 건강, 안전, 성공의 어떤 보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을 끝까지 보호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간에 그런 운명이라든지 점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전부 다 뭐냐면 맨 위에 저기 나는 왕이다 있죠? 나는 왕이다. 이 왕이 된 자리에서 안 내려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왕이 된 자리에서 난 결코 내려가기를 원치 않는다. 안 내려가려면 뭘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뭐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본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서도 안 되고 이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계관 안에 그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세계관 안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운명의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 내가 바라는 바에 원하는 그 원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노예의 삶이 되고 결코 우리 저 운명의 수레밖에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왕이다 해서 찬란한 노래를 잠깐 하고 그냥 왕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아픔을 겪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왕 잠깐 누리고 그리고 몰락이 시작되어가지고 내 과거의 무용담을 노래하고 막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내 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몰락의 길을, 그러니까 잠깐의 환희를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열한 생애 속에서 사람들과의 갇혀 살고 우리가 복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향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날을 복 주셨는데 그 복 주셨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데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런 세계관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도 여전히 운명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거, 낙에 있는 이것이 우리를 너무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두어서 저 세계관에서 못 빠져나오고 이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죄를 짊어진 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용담도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낸 무용담을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왕이 되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또 저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애를 썼는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런 이 세계관밖에 없는 사람에게 과연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 거룩한 성막에서 섬길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세마포 흰옷으로 저들을 입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죄를 짊어진 채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받은 제사장도 거룩하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으면은 죄를 짊어진 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많은 일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저주라는 말이 너무나 무겁고 힘겨운 말이지만은 사실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볼 때 이런 삶만께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저주인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저 운명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당신의 거룩한 몸을 값주고 버리셔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값주고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 그때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이랬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막 불편한 게 많이 있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관계 속에 자유하나요? 돈에 대해 자유하나요? 우리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해방받았어, 나는 아무런 얽매임도 없어 라고 노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는 것은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아닌 거죠.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 돈 불편하게 하죠, 관계 불편하게 하죠, 모든 불편하게 하는 것, 그 속에 우리는 사실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해방받고 완전히 자유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육체를 벗어나야만 그 모든 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듣기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총독에게 팔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선물하기 원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해요. 우리 오시려고. 출애굽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고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이 땅을 지으시고 에덴에서부터 항상 변함없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체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주님께서 금하신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려고 했던 주님의 선하신 목적,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에덴 이후에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요. 내 마음 안에도 거하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에 주님이 거하시려고 모든 은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이유도 무엇이겠어요? 그냥 너 돈에 대해 자유해, 너 관계에 대해 자유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자주 말씀하고 있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이 자유는 뭐냐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수고해요. 또 왕이 됩니다. 찬양해요. 찬미받습니다. 몰락하고 떨어질 때 슬픈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선을 행한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뭐냐면 타인이 있는 것인데 타인의 상황과 타인의 필요와 타인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질 않습니다. 내가 선을,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아멘이죠?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다 선을 원하나? 우리가 선을 원해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우리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선을 원한다니까요. 이 바쁜 시대에 나 살기 바쁜데도 우리가 선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할머니 뭐 이렇게 뭘 들어드렸는데, 내가 누구에 양보했는데, 내가 막 거친 소리를 낼 수도 있었지만 아주 조곤조곤 잘 얘기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선함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예요. 일부. 우리의 선이라는 것은 정말 그때 발휘되어야 할 선에 잘 발휘되지 못합니다. 언제 잘 드러나나요? 부자 청년에 잘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서.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한 선을 요청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자기 잣대로 선을 다 행한 것을 말해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그죠? 나 이웃에게 피 끼치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잘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너 잘했다. 근데 뭐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날 따라오느라. 우리도 절레절레 흔들고 싶어요. 바로 그 주님의 선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웬만한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 그런 선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알아도 더 행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저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의 그 수레바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뜯어 말려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허락하시는 자유, 축복하시는 자유는 무엇이냐? 선을 향한 자유, 선을 향할 수 있는 자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해서 아파할 수 있는 자유, 계속해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은요, 왜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느냐? 저 사람 멀쩡하다가 저런 일을 하지? 이렇게 물을 때 아주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외로워서 그래. 막 갑자기 춤도 안 추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길 한복판에서 막 춤을 춘다든지, 뭐 가끔 우리가 괴짜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없나 보네요. 우리도 뭐 그럴 수 있고, 가끔 내가 하던 평소의 행동의 패턴 아니고 엉뚱한 뭔가가 내 속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왜 저러냐, 보통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외로워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왜 혼자라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고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사회생활과 사회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고립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처럼 선을 행하면 할수록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가 할 만한 선보다 주님의 선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다 왕이 되고 싶은데 주님만 왕이잖아요. 선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을 눈뜨고 못 봐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느냐? 자기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할 거고 그다 우리 몫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선은 바로 내가 가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선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고립되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우리의 평소에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저희 곁에 있으니까 제가 위로가 됩니다.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때로는. 그러나 더 이상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선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 길로 가시기 때문에 주님 곁에는 아무도 당신을 격려하거나 힘을 북돋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니까 주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표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에 장을 지질 것이다, 내가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도 주님과 분리되기를, 그렇죠?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수많은 12제자는 전부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누가 위로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만은, 바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때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 위로자인 거예요. 그것을 너무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믿고 계신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일, 주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 그 행실들을 주님께서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거친 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절벽에서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침뱉음과 조롱과 그 창에 찔리는 그런 수모를 다 당할 것을 알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선한 일을 계속 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 위로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주님의 위로였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바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지인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위로했던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그 거룩한 주님만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내가 너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또 불평, 원망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길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 동력, 그 추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모든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주는 우리 불편함, 돈이 없으면 불편한데 그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를,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함은 그대로 남아있죠. 관계의 어려움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은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관계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믿고 평안 가운데 나아간 사람은, 에베소서 말씀, 상전과 종이
서로를 압제하려고 하거나 서로를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전이나 종이나 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로부터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동일한 자녀니, 상전은 상전의 자리에서, 종은 종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되 사랑으로 할지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육체의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넘어서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천성을 넘어서서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의 제한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벗어나서, 너의 제한을 벗어나서 자유해 라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너는 너 안에 살고 그 제한된 아내와 그 제한된 남편 가운데 살면서 서로 사랑을 이루라는 하는 거죠. 그 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각자에 대해서 주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 운명의 그 수레바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선을 향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으니, 그리고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각자가 자기 행실을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은 좀 문제가 좀 쉽지 않지만 그렇죠? 돈이 없어서 큰 불편함 우리가 겪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끝날 때까지. 돈의 위력도 이 땅에 사는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느끼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자 청년이 돈에서 넘어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불편함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 불편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지불 되시는 그 값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머니가 열리기도 하고, 아멘인가요? 우리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장학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수고한 비용을 주머니를 열어서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많은 지금 신앙인으로서 하는 행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상당히 많이 자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헌금만 얘기를 해도 누가 세금 내는 것 이외에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거나 어떤 사람 만나보면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작은 은혜를 받고도 그런 자유를 일정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점점 더 추구해야 될 바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을 향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 생애 동안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향한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선물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돈을 쓸 것이다. 자유롭게 관계를 맺어갈 것이다. 그 속박된 관계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받을 것이다. 나의 시간표를 따라서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막 닥달하다가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 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세상 관계 속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은혜를 주시고, 어떤 무언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마음을 반발짝 뒤로 딱 물러날 수 있는 자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겨주시거나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유, 맞나요? 그런 자유가 메인 속에서 우리를 한결 평안 가운데 인도하고, 한결 내가 다 책임지려고 했던 그것에서부터 주님께 다시금 이 문제를 위임하고 맡겨드리면서 내 할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아무 아름답고 무슨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우리의 질그릇, 우리 모든 육체가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에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애환이 많겠습니까? 애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내가 화학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요. 나는 신앙생활 50년 하든 100년 하든 나의 존재는, 내 육체는 그대로 질그릇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손을 위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여러분 정말 재수 정말 좋은 것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우리가 행운합니다. 이런 자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난주에 양배추 한다는 말씀드렸죠. 나에게는 복된 걸 주셔서 내 거라고 꼭 쥐고 있으면은 안 된 거죠. 너도 양배추 한 단 있잖아 라고 알려주고, 양배추 한 단만 있어도 주님이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속량하시고, 아니 심지어는 너 양파죠. 죄송해요. 양파 한 단까지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조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피값으로 그대를 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도 알아서 저 운명의 세계관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해방하고 하나님의 선을 위한 자유를 얻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사시는, 그리고 진리의 자유를 더 마음껏 많이 추구하고 누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되려고 왕이 못 되어서 왕이 되었던 일을 슬프게 회상하면서 평생을 살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그런 욕망의 노예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죄의 포로로만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 그 위대하신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선을 향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 것이나 진리가 주는 자유를 더욱 많이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고 또 때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약속이고 사랑의 확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마음에 큰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